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환난은 오늘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신조어를 낳았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모이긴 하되 서로 떨어져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떨어져서 무엇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굳이 모여서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러한 언어학적인 모호함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도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에 물리적 거리두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라고 권장합니다. 저는 지금 용어 사용의 오류를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용어 사용에 있어서의 혼란만큼이나 오늘 우리의 현실이 또한 매우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로 가장 곤란을 겪는 곳은 어디일까요? 아마도 모여야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곳이겠죠. 교회가 대표적으로 그런 곳에 속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보다 모이는 것을 더 잘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신천지 이단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신천지 이단과 교회를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정부 또한 이번 신천지 사태로 인해 교회가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신천지의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은 좋은 일인데 교회가 이단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당하는 억울함도 있습니다.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교인들이 모두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고 더 많은 교회들은 온라인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교회 안과 밖에 엄청난 시련과 함께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겪게 된 이 고난과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계시록 1장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었다고 밝힙니다. 그곳에서 그는 주님의 날에 성령에 사로잡혀 인자와 같은 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은 요한이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 교회에 보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7 교회들에 보낸 편지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음성이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어디로 올라오라는 말씀인가요? 오늘 본문 2절은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올라간 곳이 하늘이라고 말해줍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보좌실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시록에서 그 일들이 뭘까요? 6장부터 나오는 7 심판 시리즈들입니다. 심판에 앞서 그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도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하늘 회의에 소환되는데 거기서 본 것을 백성에게 가서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본 하나님의 보좌 주위의 원형 구조는 하나님의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왕권을 상징합니다. 구약에도 나타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유일하심에 대한 묘사를 편지를 받는 성도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 종류의 옥으로 나타나는 것 또한 성도들이 이미 구약의 출애굽기와 에스겔서를 통해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의 가슴 부분을 묘사할 때도 동일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무지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데 창세기에서는 홍수 후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표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표현들이 오늘 본문에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제국의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요한이 쓴 편지들은 당연히 제국의 검열을 통과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요한의 편지가 단지 문학 작품으로
비쳤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요한 당시 로마 세계에는 그리스 비극이 꽤나 인기 있는 문학 장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사건을 주로 다루는 신약 성경이 그들에게 비극으로 각색된 문학 작품으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수신자인 교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한의 이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듯이 말입니다. 다만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듯이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데 구약에 대한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는 이에 따라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도 하고 숨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이하에서 보좌 둘레에 있는 존재들이 언급됩니다. 그 가운데 흰 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 24장로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초기 교회에서는 장로라는 용어가 종종 교회 지도자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들이 누구인가 보다는 그들이 신자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중시합니다. 그들이 하늘과 인간의 세계를 연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복음주의 진영에 있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장로들을 구원받은 모든 공동체를 대표하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들로 봅니다. 만일 그렇다면 지금 요한은 역사에서 영원에 있는 자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혹시 떠오르는 영화 없습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속 주인공 쿠퍼는 블랙홀 속에서 과거의 자신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과 매우 유사한 장면이 될 겁니다. 본문 5절에 나타나는 번개와 음성과 천둥 소리는 이곳을 포함하여 계시록의 결정적인 곳에서만 나타납니다. 심판을 예고하는 7인과 7나팔 그리고 7대접 장면에서입니다. 그렇게 보면 5절 본문이 세 곳의 본문들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실 때 이러한 용어들이 사용됩니다. 시편에서 번개와 천둥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상징이자 주님의 영광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횃불은 에스겔서 1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 셀 수 없이 많은 성스러운 존재들이 보좌 주위에 서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늘 충만함을 암시합니다. 본문 6절에 있는 보좌 앞에 수정 유리 바다는 창세기 1장의 궁창을 생각나게 합니다. 창세기 외에도 시편이나 욥기에 하나님께서 물 위로 나타나시곤 하는데 이 물은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보좌와 관련하여 네 번째로 네 생물이 나타나는데 보좌 가운데와 보좌 둘레에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아마도 이 존재들이 보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뒤로 눈들이 가득하다는 표현은 에스겔 1장 18절을 연상시켜 줍니다. 이 눈들은 불침번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찰할 때 이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생물의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네 생물이 에스겔 1장과 10장에 나오는 그룹들과 이사야 6장의 스랍들이 결합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그룹과 스랍은 하나님의 통치를 돕는 데 있어서 매우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존재들입니다. 8절 하반절부터는 앞에서 묘사되었던 존재들이 반대의 순서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내 생물이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인류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속성입니다. 거룩을 3번 외치는 삼성송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이 장면은 구약에서 이사야 6장이 유일합니다. 고대 교부 바실리아데스는 이 삼성송이 교회를 천상 예배에 참여하도록 들어 올리는 도구라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 4장의 핵심 기능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통해 그분의 심판을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현재 시제의 동사들이 사용되었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생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어 그분의 전능하심과 영원하심을 송축합니다. 전능하신 분은 계시록에 총 9번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과 통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더해진 주 하나님은 그분의 권능뿐만 아니라 피조물에 대한 그분의 주권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주권적으로 통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로 드리는 내 생물의 경배의식에 24장로도 합류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는 시편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말입니다.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의 고유하심과 최고의 본성과 권위에 대한 자발적인 인정입니다. 반면에 감사는 창조와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인간 측의 반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 감사로 반응하는 이유가 됩니다. 24장로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멸관을 벗어 보좌 앞에 눕는 장면은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에 있는 속주의 왕들도 황제에게 복종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황제 앞에 자기의 왕관을 벗어놓았습니다. 장로들의 경배는 생물의 경배와 달리 직접적이고 개인적입니다. 하나님의 속성보다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대해 감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황제를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것에 대항하여 요한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분명히 합니다. 교회에게 있어 다른 모든 사이비 신들의 주장은 신성 모독입니다. 본문 11절의 찬양은 구약의 다니엘서 3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창조 질서의 보존이 창조에 선행되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당시 교회가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이 요구하는 황제 숭배 사상에 저항해야 했고 내부적으로는 예배의 당위성을 성도들에게 인식시켜야 하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요한을 통해 기록된 편지를 돌려 읽게 함으로써 성도들의 신앙을 양육하고 예배를 중단하지 않도록 위로하고 격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 유사한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목적으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처럼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시고 생명 되시는 주의 말씀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의지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